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댁에서 교회로 출퇴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성수대교를 건너가셨다 합니다. 새벽에 성수대교를 건너가서 교회에 가시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성수대교를 건너와서 댁으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셨는데, 그러던 1994년 10월 21일 이날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입니다. 이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이 목사님은 성수대교를 건너서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잘 도착하셔서 그날 새벽 기도를 잘 마치신 후에 방으로 돌아오셔서 뉴스를 보다가 아주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자기가 건너온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날 새벽 그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가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신이 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다리를 건너왔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리가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된 겁니다. 자, 그날 저녁 이제 다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할 수 없이 동호대교를 건넜다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 다리도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이 생겨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호대교를 건너는 동안에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벌벌벌 떨면서 간신히 건너왔다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당장 무너져 내릴 위험천만한 다리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건너왔다가,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다리를 건널 때는 그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간신히 건너왔더라고. 이게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모두 29만 8,820명이라 합니다. 2018년이라고 하는 이 단 한 해 동안 죽은 그 사람의 숫자입니다. 무려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죽습니다. 그 사망 원인들을 보면요, 가장 많은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신생물, 그러니까 몸 안에 새롭게 종양이나 암 같은 게 생겨난 걸 신생물이라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무려 2018년에 8만 747명. 암 같은 질병으로 죽은 사람만 한 해 8만 747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8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매년 이 암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매년. 그뿐 아닙니다. 2018년도에 여러 각종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거 말고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8,04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3,781명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줄어서 그런 거예요. 2018년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현황을 보니까 3월 1일 오전 현재 확진자가 3,150명이고요.
사망자가 17명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수죠.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무려 30만 명이 매년 죽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매년 30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이 감염력이 너무나 빨라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아주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질병을 막는데 일조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 모임을 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이제 광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개강 예정이었던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모임을 당분간 연기하겠습니다. 개강을 이제 언제 개강할지는 추이를 좀 봐서 다시 이제 공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부터 예배당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시기 전에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착석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 중에는 무조건 끝까지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예배를 다 끝나고 댁으로 가실 때는 또 먼저 손 소독을 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 때도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는 손 소독 꼭 하시고 나가시고, 이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이제 예배로 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댁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어떠한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체크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건 좀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질병인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또 분명한 사실은 이 질병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심각한 위기와 위험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상황, 매년 30만 명이 죽고 이런 질병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질병을 고침받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내가 원했던 게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래야만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천만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잠에서 일어나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셔서 일어나셨습니까? 이 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맞이했습니까? 오늘 3월 1일 2020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가 마치 나에게 당연한 듯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사도 없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아이고 또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됐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내가 또 기적과도 같은 또 하루를 살고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 이것 그 자체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솝우화를 가끔 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또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우가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사자와 마주쳤습니다. 이 여우가 사자를 처음 본 순간 너무나 놀라고 두렵고 무서워서 심장이 멎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간신히 이제 사자를 비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에 또 우연한 기회에 그 사자를 또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자를 두 번째 보니까 그 첫 번째 만났을 때만큼 두렵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또다시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난 거죠. 이제 사자를 세 번째 보니까 여우가 용기가 생겨서 사자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답니다. 이게 끝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이솝우화가 익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익숙함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놀라고 감사해야 되는, 경탄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 이 기적과도 같은 이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살아왔다는, 익숙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학자들은 이 말씀이 5장 20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있는 5장 20절 말씀을 좀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요, 또 도시 문화 자체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주 범죄가 가득한 그런 부도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 하는 별칭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사람이라 하는 말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을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아주 악한, 마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마치 사신을 세워서 다른 나라에 보내듯이 바울을 선택해서 복음의 사신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는 그 과정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해안 지역인데 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자꾸 막으셔서 바울을 계속해서 몰고 몰아서 터키 서쪽 북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트로이,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 그곳에 바울을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반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생겨서 배를 타고 그리스 반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피하고 도망가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본래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고린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합니다. 교회 안에 자꾸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부도덕한 도덕적인 문제가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내어 쫓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여러 역경을 겪게 하면서까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점점 믿음에서 이탈해 나아가려 하는 그 잘못을 멈추라. 빨리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것을 기억해 봐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봐라. 너희들의 삶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켜주셨고,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많은 여러 복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셨고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힘주어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떠나버린 그 은혜로 빨리 속히 되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떠나버린 은혜로 속히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떠나온 그 은혜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라. 너희가 이탈한 구원으로 다시 구원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순간 너희는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라. 나중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은혜로 돌아오라. 구원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라. 만약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영영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믿기 좋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믿기 가장 좋은 적기,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하기에 가장 최고의 적기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는데 이게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이거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이거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건 상관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을 축소하고 또 예배도 또 축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교회의 모임이 적어지고 예배의 기회가 적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이 때가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이 성장이 있어야 되는 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할 때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쭉 되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지금 나의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이거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같은 때가, 바로 오늘같이 이러한 위기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 내려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위기라 말합니다. 이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하시고 이거를 핑계 삼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하고 좋은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주님께서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질병을 주님께서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에 맞서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질병들이 효과적으로 잘 제압될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